사람의 말에 먼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길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먼저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사람의 말에 먼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포스터 중에서요,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항상 산불이 많아가지고 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스터가 있었죠. 그 중에 흔했던 포스터 기억하십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마 추억의 그림처럼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는 포스터가 있는데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어렸을 때 보았던 포스터예요. 이것이 좀 업그레이드 되어져서요, 나중에 바뀐 게 뭐냐면 개나 소나 불조심이라고 하는 포스터도 있대요. 여러분, 불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걸 다 강조하느라 어렸을 때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곳곳마다 붙이고 했었는데,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조심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말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나깨나 말조심.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유럽 순방 중인 대통령의 말 실수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 뉴스판이 뜨겁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 직후에 내뱉은 비속어 한마디가 하필이면 켜져 있는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버렸어요. 실수인데 그 실수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대통령의 격에는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런 안타까움을 지울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왜 그런 실수를 공석에서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리지 않고 말하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말하는 습관이 그냥 그대로 사석에서 흘러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요,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아이들을 1대1로 만나면 아이들도 목사님은 약간 부담스러워해요. 성인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부담스러워서 좀 이렇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2명만 모이거나 3명만 모이면요, 아이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본능대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목양실에서 제자훈련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끄덕입니다. 너 들어보니까 야, 얘 봐라, 이런 말도 하네. 엄마가 그런 말 하는구나, 아빠가 그런 말 하는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그대로 스캔하고요, 스캔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90% 이상 부모에게 들었던 말을 자기의 말처럼 아이들이 사용한다는 거죠. 어떤 부모가 얘기하는 거죠.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집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아이가 말버릇이 좀 안 좋으니까 아이를 다그치면서 너 말버릇이 왜 그래? 아이를 다그치고 있는 부모 뒤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말버릇이잖아. 부모의 말버릇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자연스럽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말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바뀌어야 된다? 부모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말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고향이 전라남도거나 경상남도거나 이런데 사투리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사투리 연습으로 웬만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말투기 때문에. 근데 말투는 보이스 트레이닝 등으로 바꿀 수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말은 연습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국내 1호 보이스 컨설턴트라고 불리는 김창옥이라고 하는 강사가 있는데요, 많이 아실 거예요. 김창옥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말이 바뀌려면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말이 바뀌려면 말을 갖다가 억지로 꾸며서 하고 연습해서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려면 그 사람의 근본,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슷한 얘기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보면 그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속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속에 비속어가 많으면 비속어가 나오는 거고, 격에 맞는 말이 많으면 격에 맞는 말이 나온 거고, 칭찬의 말이 많으면 칭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에는 말이 바뀌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바뀌면 속사람을 드러내는 말그릇인 말이 바뀌고요. 그리고 좋은 말버릇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돌 같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에요.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완악한 거. 그게 보통 인간의 마음 속에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언제 바뀔 수 있대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버리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아집, 이것이 녹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 바뀌는 게 뭐라고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말이 바뀐다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기록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말씀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4절 중반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그러면서 1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얘들아, 좀 기다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며칠 지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읽었던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부탁을 받을 때, 얘들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었어요. 입술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보다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는 말이 나왔다고요. 사도행전 1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2주 전에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진짜 고생했거든요. 이제 좀 고생 끝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각 사람이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해서 그렇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그러면서 자기 안위에 대한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요, 완전히 180도 뒤집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말을 내뱉던 제자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안위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내뱉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내뱉고 있는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아니, 따라해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이 권능을 어떤 사람이 바나나 자르는 걸 봤는데, 바나나를 자른다고 이렇게 바나나 나무를 치는데, 치면서요, 눈은 어디에 있냐면 바나나에 있어요. 그리고 줄기를 치다가 바나나가 떨어지면 줄기는 쓰러지지만 바나나가 땅에 닿지 않게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은, 믿음의 선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대처럼 아멘하라는 건 아니지만 낚아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거 한번 해보라고. 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아멘. 그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권능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스파이더맨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스파이더맨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쯤 됐을 거예요. 대학생, 초년생쯤 됐었기도 하겠죠. 근데 처음에 거미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거미에게 물렸어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주입이 됩니다. 거미를 통해. 그랬더니 순식간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없었던 힘이 생기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막 뛰어넘는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없는 어떤 능력, 어떤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형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형질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권능이거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였죠?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였어요. 어부로서 이게 낚시도 하고 뭐 그물로 고기 잡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기 잡는 것에만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부로 혹시 사셨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부둣가에서 정말 배를 운영하면서 고기 잡느라고 사투하는 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보셨던 분들 계신가요? 저희 강원도에 형님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는 되게 착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중심은 착하겠지만 말은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배에서 낚시하고 물고기 잡는 걸 너무 운치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TV가 다 배려놨어요. 도시어부. 도시어부를 보니까 배 낚시는 왠지 운치가 있고 재밌을 것 같고, 실제 해보십시오. 일단 2시간 동안 막 토해야 돼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도시어부에서 잘생긴 연예인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기 잡으면서 멋지게 입고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세레머니를 하면서, 야, 나도 가면 저렇게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연출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고기 잡는 걸 생업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말도 거칠고 급해요. 논리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소리 질러서 빨리 윽박 질러서 무언가를 주장해서 외쳐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걸 생업으로 산다, 이건 생사의 갈림길에 매일 놓이는 거예요. 매일 죽을 수 있는 거죠. 매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급하고 또 말이 거칠고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서로 타협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시간 없이 팩트만, 중요한 것만 외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뛰어나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옆에서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고 세상 시쳇말로 하면 벙찐 표정으로, 헐,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성령 받은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는 베드로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다고요? 급한 말, 격한 말, 이런 것만 쏟아내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말이 바뀌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근본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형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바뀐 것이 결과적으로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담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못 배운 베드로인데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논리적이기까지예요. 그리고 듣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보이스 컨설턴트인 김창옥 씨가 했던 말이 바뀌려면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무엇이 바뀌었구나? 근본이 바뀌었구나, 속사람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역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권능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만 바뀌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그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갑자기 그냥 한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선 중국어 하고 있고, 여기선 영어 하고 있고, 스페인어 하고 있고, 독일어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일본어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8절 볼게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가지 말을 사용하던 제자들이었거든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그들 안에서 자연적인 통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 품속에다가 스마트폰 감춰놓고 팝하고 돌려서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사람의 입술을 통제해가지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제자 중에서 부흥회 때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한 형제와 자매를 보았는데요. 한 자매는 부흥회 하다가, 여러분 10월 달에 부흥회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 자매가 신앙도 별로 없는 자매였는데 마지막 날 기도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손을 들게 하시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더니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어깨에 손을 얹도록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서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기도 인도하면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손을 얹힘을 받은 사람이 기도의 문이 막 열려요. 막 뜨거워져요. 동서남북을 돌면서 이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권사님에게 손 얹고, 장로님에게 손 얹고, 갑자기 안수집사에게 손 얹고, 아이들에게 손 얹고 이러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막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손이 나도 모르게 들어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새 방언을 그날 받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저녁 때까지요, 입만 열면 방언이 나와요. 한국말을 한 글자도 못하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계속 방언이 나와가지고 그걸 옆에서 앉혀놓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가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밥 먹고 있는데 떠들고 있는데 입만 열면 뭐 아바바바 이러면서 방언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지만 그 다음날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형제는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2박 3일 동안 한국말을 못하는, 제대로 못하는 형제를 봤어요. 그 형제가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사원인데 가서 영업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만 열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 3글자 하다가 그 다음부터 다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일도 못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 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마포에 살 때 오라고 하루 종일 옆에 앉혀놓고 데리고 다니면서 따라해.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5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3글자 넘어가면 방언으로 뒤집어져. 천천히 해봐라, 천천히. 제가 막 안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정되게 하옵소서, 한국말 잘하게 하옵소서. 3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을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통치하신 거죠. 여러분, 한 성도는 중국어를 모르는데 예배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다가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뜨겁게 손을 들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입술에서 사람들이 주변에 쳐다보는 거죠. 눈 뜨고, 중국어를 하네?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어 배웠습니까? 아니, 중국어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을 통치하시고 구강 구조를 통치하셔서 무엇을 말하게 하신다? 중국어를 말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내용에 상관없이 중국어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인인데 한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와, 중국어 방언을 한다. 야, 대단하네. 독일어 방언 대단하네. 와, 이쪽에 있는 한국어 방언을 한다. 여러분, 놀라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쓰는 언어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을 배운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나온다. 놀라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찬양을 인도하는 분인데 찬양 인도하다가 방언의 찬양을 하는데 방언 찬양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거 봐라. 신기하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신 거요, 한국말이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가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한국 여성을 찾아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이 여러분이 많이 불렀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불러볼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부르니까 자연스럽죠. 근데 미국 사람인데 아버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떠듬떠듬하지만 한국말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 찬양도 그 목사님이 작곡하셨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불로, 이 찬양도 그 목사님이 작곡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방언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로 이러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가지고 받아 적어서 이거 가사를 가지고 곡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죠.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전에는 영동 제일교회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팀을 이끌었고 지금은 용인 죽전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면서 한국교회 예배를 세우고 있는 스캇 브레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네,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네, 저와 찍은 사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스캇 브레너 목사님 저렇게 생겼어요. 건반 연주하면서 이렇게 보통 예배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분 사진을 찾다 보니까 옆 사진밖에 없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옆모습이 더 멋있는 거구나. 저도 이쪽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분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성령의 권능이 통치하시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국말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생각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몸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데 성령 받고 일어나서 그가 춤출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몸을 통치하여 춤을 추게도 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몸을 통치하여 진동이 일어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 갑자기 두 손 들고 두 손이 진동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손을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냐면 자기 손을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왜 이러냐 이러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죠. 거룩한 바람으로 우리의 몸이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덮치셔서 홀링다운이 일어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역사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통치하심이었어요. 성령이 통치하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저거 봐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했다라고 여길 만큼 저 술 취해서 저러는 건가? 여러분, 그런 제가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10월 달에 있는 부흥회 때 우리 주는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갈망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다가 이 부흥회 때 치유를 경험하고, 아멘으로 낚아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저들의 모습을 보는데 완전히 성령의 권능의 통치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바닥에 그냥 경배, 이상하게 귀신 들려서 부르는 거 말고 바닥에 경건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바닥을 적시며 경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보여서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죠. 저 교회 사람들 지금 오늘 뭐 성찬이 있었나, 술 취했나 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역사가 주는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중에서 새벽 기도 왔다가 돌아가는데 1시간 기도하고 가니까 얼마나 이뻐요? 야, 너 청년인데 1시간 기도 잘했다. 근데 자기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자기 기도하려고, 목사님 보세요, A4 용지 한 장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 오늘 새벽에 이거 기도하러 왔는데, 이 기도하러 왔다가 갑자기 기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를 일으키시더래요. 그러더니 동서남북을 돌게 하시면서 이건 내려놓고 한 가지 기도만 가지고 1시간을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저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좀 하라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막 돌면서 1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러고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났는데 1시간 지나가지고 출근해야 돼서 나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권능의 통치하심으로 일어난 결과예요. 또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남자 집사님 계시죠? 저 역삼동에서 상가만 돌아다니면서 술 취해가지고 행패 부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분.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주 만에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 3주 후부터 뛰어나가서 상가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10개월 동안에 남자만 몇 명을 전도했다 그랬죠? 혹시 퀴즈 기억하십니까? 몇 명 전도했다고요? 46명. 더 큰 은혜를 입을지어다. 46명을 전도해서 남자만.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46명을 10개월 동안 전도하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힘이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가누기 힘들 텐데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은혜만 받았지 성령만 받았지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없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가?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치하셔서 그분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외칠 때 마치 베드로가 복음을 외칠 때 하루에 5,000명씩 엎드려 회개했던 것처럼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의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권능의 개입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권능은 각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근본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 읽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면 입술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는 입술의 말로 드러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에 개입하심으로 충만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입술의 고백에서 기도할 때 안 나온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내 입술에서 맴돌지 않는다. 이건 아직까지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부분적인 체험이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완전히 권능에 사로잡히는 그 체험은 없었다는 거죠. 그 체험이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외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뭐였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전하신 것은 유일한 대주제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선포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좀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을 듣는데 막 두려워요.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려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도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경배대로 김포 24시간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발견한 변화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시간이 나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요, 그냥 다 내려놓고 도시를 위해 막 기도해요.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무슨 선지자가 된 것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
자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시죠?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이때 잡아내다는 자, 잡으러 제가 24시간 예배 같이 드리고 인도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그 취해 있어가지고 오늘 좀 격한 반응. 여러분 뭐라고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24시간 예배를 드렸거든요. 24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개입하기 시작했다.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주제가 바뀐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사무엘하 2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잠깐만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대요?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신대요.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사 선포하게 하소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대요?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대요. 바위,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 그 바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면 깨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개입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선포를 통해서 나를 결박했던 결박들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았던 막힌 담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새 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 삶이 임한다는 거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람의 말에 먼저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는가, 내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혔는가, 이걸 확인하는 건 나의 말입니다. 나의 말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된 말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2장 본문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 현상을 한번 상상해 가면서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시작.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소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소서. 나의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먼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 입술을 통제하소서. 내 입술에 개입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치하소서. 우리 입술에 개입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통치, 성령의 권능의 개입, 그것이 이루어낸 일들, 그 일들의 가장 큰 테마요, 가장 큰 결과는 사람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는 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